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점검하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담비와 같은 말씀이 되어지도록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깨닫는 은혜를 구하며 내 마음 열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 함께하는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이 예배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 위로와 안식과 평안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이 한 주를 힘차게 살아가며 또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교독문 제29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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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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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 멸류관인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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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우리 성경 공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본문이 굉장히 기니까요. 12절부터 20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우리 다음 주 대표 기도는 한혜주 권사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이런 광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김건우 집사님이랑 여기 피아노 치시는 허지혜 집사님 한 달간 한국 가거든요. 네, 잘 다녀오시고 또 여러분 한 달간의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한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이번 주에 이숙자 권사님 한국에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시간은 우리 함께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봉헌은 한혜주 권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예배 자리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들고 나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드림이 언제나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 주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입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우리가 은사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서도 무려 3장에 걸쳐서 12장, 13장, 14장에 걸쳐가지고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중요한 이유는 은사 안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모든 신령한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모든 신령한 것의 머리는 언제나 예수님이다. 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예수님이 질서의 중심이 되는 거죠. 언제나 항상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질서의 중심이고 머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면 이제 누가 사라지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라지겠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은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니까 은사는 있는데 누가 안 보이는 건가요? 머리이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이 머리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질서거든요. 교회의 질서이고. 그러니 지금 이 문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살펴보기에 앞서 사실 오늘 본문은 몸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성경만 읽어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다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너무 쉬운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다 이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 오늘 본문 살펴보기 앞서 이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은사의 이야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텐데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사와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개념이 잘 정립되고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은사란 원어로 직역을 하면 은혜의 선물 이런 뜻이고 이제 한자어로는 은혜은 베풀사, 은혜를 베풀다, 은혜의 선물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무언가를 받았다면 이건 은사가 아니라 대가입니다. 내가 일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그러나 내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런데 그냥 내가 받았다면 이제 이게 은사가 되는 거죠. 은혜의 선물. 나는 요구하지도 않았고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내게 주신 게 은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은사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은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사에는 서열이 존재합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은사에 서열이 없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은사에는 반드시 서열이 있습니다. 은사에 차별이 없다 이런 이야기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보지 않고 주신다라는 의미에서 차별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은사 자체를 놓고 보면 은사에는 높고 낮음의 서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여기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여기서 더욱 큰 은사, 더욱 큰 이게 비교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은사 중에서도 더 높은 은사가 있고 은사 중에서도 더 큰 은사가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 은사에는 분명히 높고 낮음의 서열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가장 좋은 은사, 가장 높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큰 은사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구원의 은사입니다. 구원의 은사를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영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은사, 이게 가장 좋은 은사고 가장 크고 귀하고 값진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사를 다른 어떤 은사와도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금메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때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질서는 뭐냐면 좋은 것일수록 모두에게 나누어 준다입니다. 그렇기에 이 구원의 은사를 못 받은 성도는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구원의 은사라고 하는 가장 귀하고 가장 높고 가장 고귀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 은사에는 서열이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일수록 하나님은 모두에게 주십니다. 모두에게 주신다라는 의미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이때 모든 은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라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하여 구원의 은사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이제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는 은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재능이라는 은사입니다. 성품과 재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동시에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은사입니다. 구원의 은사를 받기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과 재능으로 그저 나를 위해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때는 이게 은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은사가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셨고 둘째는 이걸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 두 가지의 조건이 만족될 때 은사입니다. 이게 만족이 안 되면 은사가 아닙니다. 구원의 은사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내 성품과 내 재능이 예수님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이걸 은사라고 하고 이 은사들은 구원의 은사를 받은 이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서열이 구원의 은사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은사 역시 모든 성도들이 다 받았다는 점에서 차별이 없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몇몇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사 주시는데 이 은사들은
개인의 덕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비상한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이제 동메달입니다. 왜 이게 동메달이냐면 이 은사들은 첫째,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한 은사입니다. 덕이라는 단어가 집을 세우는 뜻이다 말씀을 드렸죠. 금메달, 은메달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집을 제대로 세우지를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집을 올바르게 잘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에게는 은사 하나를 더 주신 겁니다. 나는 동메달이라는 은사가 하나 더 있어야만 저들과 똑같은 집을 하나 세울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 보십시오. 남들은 금메달, 은메달로 집을 세웁니다. 그런데 나는 동메달까지 하나 있어야 이 사람들과 똑같은 집을 하나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동메달 하나 받았다는 게 나에게 자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랑이 안 되겠죠. 동메달 하나 받았다면 내가 이렇게 못났구나. 내가 이렇게 완악하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기어이 이런 나에게 동메달 하나 더 주셔서 남들과 똑같은 집을 짓게 하시는구나. 남들과 차별 없이 나를 대접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나의 연약함을 봐야 되고 동시에 이런 나를 대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봐야 되고 그래서 특별한 은사를 가질수록 겸손해지겠죠. 자, 둘째, 이제는 이제 개인의 덕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몇몇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사 주십니다. 이제 대표적인 은사가 설교의 은사입니다. 여기 본문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지식의 말씀을, 목사님들은 대부분 이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동메달입니다. 동메달의 은사. 여러분보다 제가 훨씬 뛰어나거나 잘났거나 영적으로 우월하거나 제가 신령해서 받은 은사가 아니라 전적으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은사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함으로써 교회의 유익을 세우고 그리고 또 앞장서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설교의 은사든 이제 특별한 은사들, 병고침의 은사든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든 이런 은사를 받은 목사나 성도는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섬기라고 주신 은사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은사를 받은 이유는 자 이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일주일에 성경 몇 번이나 보십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하나님의 말씀 얼마만큼 묵상하십니까? 또 기도는 얼마만큼 하시나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걸 지금 제가 책망하는 게 아니라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예배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으로도 일주일을 살아내고 버티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근데 저는 일주일 내내 말씀을 묵상해야만 여러분처럼 일주일을 버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누가 더 훌륭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죠. 저는 일주일 내내 말씀을 묵상해야만 살아갈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저는 금세 세상을 향해 달려갈 사람이라 저에게 말씀의 은사 주셔가지고 말씀에 파묻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의 은사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설교한다고 잘난 척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인데? 여러분이. 병고침의 은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나를 통해 병이 고쳐지는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하실까요? 자, 그러니 기본적으로 이런 특별한 은사들은 개인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으로 기본적으로 자랑할 수가 없는 은사들입니다. 이런 은사들을 받았다면 다른 이들보다 배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은사를 구분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마귀로부터 온 것인가 구분 짓는 방법. 첫째,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 증거하고 있는가? 둘째, 은사를 통해서 나는 더 겸손해졌는가? 병고침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아픈 사람들 다 내 앞에 나와 여기 무릎 꿇어. 내게 나와서 안수기도 받아.
큰 소리를 치게 된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은 귀신 들린 겁니다. 겸손이 없죠.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 준다고 자 나를 따라하면 방언 받아. 따라해. 이러면 이제 이 사람 귀신 들린 겁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발상은 그 자체가 결국 자기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귀신 들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 집회라는 건 말 자체가 비성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여기 참여하면 은사 받는다 이 의미는 지금 이 집회를 주최하는 이가 누가 됐다는 뜻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은사 집회 이런 것들이 성행하는 이유는 지금 교회에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뭐라고요?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근데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니까 은사 집회를 하면서 은사 받아라, 은사 주겠다 이런 거 하게 된다고요. 교회에 세속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무너지고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세상의 가치는 희소하고 희귀할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질서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가장 좋은 은사가 가장 흔하고 별로 귀하지 않은 것들로 전락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가장 좋은 은사는 그냥 신앙의 기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요 밑에 밑바닥에 깔리게 되고 어떤 희귀하고 희소성이 있는 은사들, 방언, 통역, 예언, 병고침, 귀신 쫓아냄 이런 은사들이 나타날수록 이게 더 귀하고 더 영적이고 더 신령한 은사가 이제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은사 운동을 한다, 뭐 치유 집회한다 이러면 제발 그런 데는 가지를 마십시오. 거기는 이미 그 문구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져 있고 머리이신 예수님 붙들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일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은사에는 서열이 있습니다. 최고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은 성품적이고 재능적인 은사들. 그 밑에 특별한 은사들. 이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차별 없이 우리 모두에게 나눠주십니다. 은사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 내가 남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은사 하나 더 받았다면 나는 그것까지 있어야만 남들과 똑같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다. 이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는 이것까지 해 주어야만 남들과 똑같은 집을 지을 수 있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 주셨구나. 그러니 어떤 특별한 은사를 자랑한다면 이제 받았다면 이건 자랑을 해서는 안 되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연약함 발견해야 되고 받은 만큼 더 섬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은사가 벼슬이 되어 버렸습니다.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은사가 나에게 있다고 내가 훨씬 영적이고 내가 더 신령한 사람이야. 내가 영적인 리더자야.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세상의 질서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은사 이야기를 하다가 몸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의미는 은사를 우리 몸의 지체와 비유를 함으로써 은사란 잘난 척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저 사람이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것은 그것까지 있어야만 몸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 네가 그 은사를 못 받은 이유는 너는 그게 없어도 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제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으니. 여러분 제 목소리가 좀 졸리운 목소리입니까? 아니죠. 네. 제 목소리가 사실은 좀 귀가 아픈 목소리거든요. 이제 날이 더워서 그렇습니다.
자, 지금 여기 12절과 13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몸은 하나이지만 이 몸에는 머리가 붙어 있고 몸통이 있고 손과 발 붙어 있고 또 이 머리에는 머리카락과 눈, 코, 입, 귀 붙어 있습니다. 몸통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장육부가 있고 손에는 손가락, 손톱 등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이렇게 많은 지체가 붙어 있는 것처럼 너와 나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라는 몸의 한 지체입니다. 누구는 머리카락을 역할을 하고 누구는 눈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코, 누구는 입, 누구는 손, 누구는 발. 각각의 역할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한 몸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15절입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무슨 이야기냐면 손이 나는 몸이 아니야. 난 그냥 손이야. 아무리 외쳐도 이 손은 몸에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사과를 하나 훔쳤습니다. 근데 훔치면서 하는 말이 나는 안 훔쳤습니다. 내 손이 훔쳤습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손이 훔쳤어도 내가 훔친 거죠. 저와 여러분은 몸의 다양한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결국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각자를 부르실 때 누구는 입의 역할로 부르셨고 누구는 손으로 부르셨고 누구는 발로 부르신 이후에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은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는 코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숨 쉬는 것보단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게 더 멋져 보여가지고 나도 눈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도 눈이 받은 저 은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나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우리가 은사를 구한다는 건 불순종인 겁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각자에게 은사 주었는데 내게 주신 은사 작아 보이고 저 사람의 은사는 커 보이고 그래서 나도 저 은사 주십시오. 나도 방언 주시고 나도 병 고치는 은사 주시고 지금 이렇게 은사를 구한다는 이야기는 나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항복할 수 없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고 불평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사 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은사를 구하고 찾으시고 은사 충만해서 은사로 이런 이야기만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사를 사모할 수는 있겠지만 자, 이제 17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17절입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었다. 이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눈의 역할이 멋지다고 전부 눈이 되겠다고 눈의 은사 구하고 있으면 소리는 어떻게 들을 것이며 냄새는 어떻게 맡을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너희를 각각 그 곳에 붙여두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항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은사가 멋있다고 그 은사 찾고 구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이끄심에 항복을 해라.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특별한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그거 부러워하지도 마라. 저 사람이 특별한 은사 받은 것은 그걸 받아야만 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받은 것이고 너는 그게 없어야만 눈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없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너희를 불러가지고 몸의 한 지체에 넣었는데 왜 너는 여기에 감사는 없고 불평과 원망이냐. 그래서 이제 19절입니다.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너희의 받은 은사가 제각각 달라도 너희는 한 몸이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계속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 지금 전부 다 고린도 교회의 은사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하는 비유입니다. 이거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한 몸이니 하나 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별한 은사 받은 자들이 나 잘났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잘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특별한 은사까지를 받아야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는 자꾸 야, 네가 이런 은사 받은 건 너는 특별해서 그래. 너는 좀 더 신령하고 넌 좀 더 영적인 사람이야. 성도를 미혹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몸의 비유를 들면서 자꾸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눈이 이렇게 무언가를 바라보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겁니다. 근데 손을 보니까 손은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손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눈이 손을 향해 야, 너는 내가 받은 은사 없지. 그러니 너는 영적으로 아직도 어린아이야. 그래서 이제 손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손이 그 역할을 딱 멈추고 손의 역할을 멈추고 두 손 부여잡고 하나님 나도 눈이 받은 은사 주십시오. 그전까지는 내가 움직이질 않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그럼 이제 굶어 죽는 겁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음식을 준비해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2절에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특별한 은사 받았다고 너 지금 잘난 척하지 마라. 너의 눈에 약해 보이는 지체가 너보다 훨씬 훌륭한 자들이다. 고린도 교회의 교만을 지적하는 표현입니다. 23절도 보십시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자, 지금 여기 23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고 동시에 고린도 교회를 아주 책망하는 표현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이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졌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신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게 뭐가 있을까요? 딱히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 제가 예를 들자면 여기 귓볼입니다. 이 귓볼은 딱히 어떤 역할이 없죠. 우리 몸에. 관상용 아닙니까? 관상용. 이거는 잘려나가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겁니다. 별로 귀하지 않다고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 귓볼에다가 뭐 붙입니까? 값비싼, 어마어마하게 값비싼 귀걸이 여기다 붙이죠. 몸 중에 가장 귀한 거 여기다 붙인다고요. 귓볼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여러분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보십시오. 우리에게, 자 여기 23절 하반절, 우리에게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머리입니다. 머리는 굉장히 중요한 지체이지만 이 머리는 머리카락이 없으면 정말 볼품이 없습니다. 사람은 헤어스타일에 따라 인상이 달라지죠. 지금 여러분 지금 잘 티가 안 나서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중간에 머리가 없거든요. 옆머리를 가져다가 열심히 지금 부지런히 감추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저를 봐도 볼품이 없습니다. 제가 거울로 볼 때마다 밀까? 확! 제가 제 처한테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랬더니 이제 제 처가 조금만 참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그때 한번 하자.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제가 언젠가 싹 밀고 왔을 때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밀대가 된 겁니다.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었구나. 자, 그러니 보십시오. 아름답지 못한 지체에 하나님께서 머리카락이라는 아름다운 걸 주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와 같냐면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23절의 말씀처럼 덜 귀하기 때문에 더욱 귀한 것으로 내가 너를 입혀주었고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것으로 내가 너를 입혀주었다 이겁니다. 여기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내가 아름답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으로 나를 가려주어가지고 이제 나를 남들과 평균을 맞춰주셨고 내가 덜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귀한 것으로 나에게 주셔가지고 이제야 남들과 똑같게 평균을 맞춰주었다 이겁니다.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남들과 똑같이 평준화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맞춰 주었더니 세상에 나는 이거 있다. 난 이거 하나 더 받았지. 이렇게 자랑하고 나오면 이 사람 바보 아닙니까? 바보.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끄러움과 그 창피를 하나님이 사랑으로 덮어주었는데 이걸 모르는 바보. 그래서 이어지는 24절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아름다운 지체는 하나님께서 뭘 더 줄 필요가 없다고요. 이미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의 귀중함을 더해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를 하셨죠? 그러니까 부족한 지체에는 귀중한 걸 더 줘서 남들에게 열등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래서 누가 잘났니 못났니 이런 분쟁이 없도록 서로 섬기며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루라고 이렇게 평준화를 시켜주었는데, 부족한 지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귀중함을 받아서 남들과 평준화가 되었더니 오히려 나는 이런 게 더 있다, 앞장서서 분쟁을 조장하고 나는 더 잘났다 이러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몸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는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너희는 잘난 자가 아니라 부끄러운 자다, 책망을 하는 표현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6절은 12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이 몸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도 이 말 그대로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벌써 한 20년 전에 교회 탁구대가 있었는데 그 탁구대를 옮기다가 넘어지면서 탁구대의 모서리가 제 엄지 발톱을 찍었습니다. 엄지 발톱이 바로 날아갔거든요. 이제 급히 응급실 가서 치료는 했는데 일주일 동안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겨우 발톱 하나 빠졌다고. 그 발끝에서부터 시작되는 통증, 욱신욱신거리는 통증이 얼마나 강한가 일주일간을 잠을 못 잤습니다. 몸의 한 지체가 아프면 온 몸이 고통을 받듯 교회 성도 한 사람이 실족하고 상처를 받으면 교회 전체가 아프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교회를 향해 불평하기 시작하면 이 불평은 금세 퍼져나가서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불평이 없으려면 일단 교회와 저에게 기대를 많이 가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참 잘났고 똑똑하고 훌륭해 보이고 이럴 줄 몰라도 여러분 제가 달란트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리더십도 조금 부족하고 생각이 조금 짧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교회 행정이라든지 교회 질서를 이제 좀 못 세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저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교회에 어떤 기대를 하면 여러분 답답해진다고요. 여러분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게 있다면 저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저보고 그걸 해라 이러시면 안 되고 그 일의 적임자를 찾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몸입니다. 저는 그냥 입입니다. 아이,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이 이것도 좀 하고 저것도 좀 하고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좀 다 좀 하셔야지. 이런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하십시다. 자, 마찬가지 몸의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합니다. 축구 선수가 골을 넣습니다. 공을 찬 건 내 발입니다. 그러나 온 몸이 기뻐 환호하듯이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다 이거죠. 누군가가 어떤 은사를 발휘를 했습니다. 교회를 섬겼습니다. 온 교회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잘 발휘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기가 막히게 예수님을 잘 증거했다면 여러분의 한 주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기가 막히게 음식을 잘 준비해서 오늘 우리 임순환 집사님이 식사를 정말 맛있게 준비를 하셨거든요.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저에게 대접을 하면 우리 모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예배 시작 30분 전에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정리를 좀 하고 입구에 서서 들어오는 성도들 맞이하면서 웃어준다면 교회 들어오면서부터 얼마나 우리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서로의 은사를 잘 발휘하도록. 그게 나의 유익이고 교회의 유익이고 우리의 기쁨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한 몸이다. 자, 그리고 나서 28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총정리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은사에 대해서 충분히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했다. 이제 이 내용들을 내가 다시 정리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은사 이야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라. 여기 28절에 나열되어 있는 은사들, 교회에서 잘난 척하는 자들이 받은 은사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이 은사들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이 은사들을 긍정적으로 받아가지고 나도 이런 은사 주세요, 이런 은사 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은사들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은사들입니다. 은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은사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질서가 지금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지금 이런 은사들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29절 다 사도이겠냐, 다 선지자겠냐, 다 교사이겠냐, 다 능력해가는 자겠냐, 다 병 고치는 자이겠느냐, 다 방언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받은 은사처럼 방언해야 되고 병 고쳐야 되고 능력행하고 그래야겠느냐. 너희가 받은 은사는 앞서 23절에서 보았듯이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준 것이고 아름답지 못하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입혀준 것이다. 그러니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은사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재정립해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은사는 가장 크고 가장 좋고 가장 귀한 그런 은사가 아니다. 그건 너희가 부족해서 준 것이다. 너희가 받은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라. 이 말씀이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아무도 꾸며난 발음도 안 됩니다. 예, 발음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참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지금 이게 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사를 받았더니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자기가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러면서 뭐를 붙잡지 않는다고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머리가 누구신가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근데 어느새 골로새 교회도 은사가 임했더니 머리이신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 은혜를 받았다고 헛되이 과장하고 있더라. 이런 골로새 교회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서는 너희들 머리를 붙잡아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똑같은 표현을 고린도전서 12장 여기 31절에서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더욱 큰 은사는 뭔가요? 예수님이죠. 구원의 은사. 너와 나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이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신다는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세워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 너희에게 보이겠다. 하나님의 질서를 가장 잘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가장 좋은 길,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심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길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사랑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사랑의 길로 가면 예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사랑이 없거든요.
아무리 사랑의 길을 가려고 해도 나에게서는 사랑이 나오지를 않더라. 그러니 결국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바라볼 수밖에 없죠. 따라서 사랑의 길로 가는 것이, 사랑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길이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죄인이라 사랑을 못해, 이러시면 안 되고 사랑의 길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질서, 나의 머리가 예수님이심이 이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어떤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접할 때는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질서, 나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최고의 은사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이 한 주는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사 무엇인가? 나 어떤 은사 받았는가? 그 은사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 은사는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사소해 보이는 게 전부 다 은사입니다. 그 은사는 청소가 될 수도 있고 식사 준비가 되는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은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은사를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사용하십시오. 억울해하지 마시고, 특히 우리 이제 젊은 집사님들, 아내와 살고 남편과 살면서 집 청소는 왜 나만 해? 왜 뭐 나 혼자 다 해?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고, 내가 먼저 섬김으로 우리 가정이 예수님 중심이 되는 가정, 내가 교회를 섬김으로 우리 교회가 예수님 중심 되는 교회, 또 일터에서도 내가 받은 은사를 섬김으로 예수님이 증거되는 일터, 이렇게 우리 각자가 받은 이 은사를 감사와 기쁨으로 섬김의 훈련을 하면서 또 이를 위해 기도하면서 예수님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가장 좋고 가장 크고 높은 은사는 십자가의 은사요, 구원의 은사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 되시는 은사임을 배웠습니다. 이 종말의 때에 수많은 미혹들이 있지만 나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성도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섬기며 나에게 허락된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고 예수님 증거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성도로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에 연단되어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주를 섬기며 주를 사모하며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